자, 오늘 그러면은 계시록 설교 6장과 7장 초반부 말씀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예. 항상 말씀을 보는 데는 사실 왕도는 없기 때문에 한 구절 한 구절 짚듯이 우리가 헤아리면서 우리 안에 하나님 없음과 그리고 하나님과 하나됨의 신앙 고백을 같이 추구하는 기도와 예배가 함께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6장 1절에서부터 시작을 하면 이제 본격적으로 봉인을 떼는 일이 등장을 합니다. 내가 봄에 어린 양이 7 봉인 중에 하나를 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제 원문으로 잠깐 보면 에크톤 스프라기돈 카이 에쿠사 에노스 테스 톤 테스라손 주엔 레곤테스. 봉인을 떼기 시작하니까 어린 양이 내 생물 중에 하나가 말하기를 시작했다. 이제 이렇게 직역이 되는데, 먼저는 지난번에 저희가 봉인에 대한 얘기를 잠깐 들었죠. 스프라기조라는 거는 증명하다라는 뜻인데, 하나님과 우리의 말씀 상관체라고 합니다. 말씀을 상관하고 있는 관계에서는 증거라는 것이 사실은 필요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 증거라는 것은 하나님이 만든 게 아니라 사람이 불안한 마음의 우상으로서 그 증명을 계속해서 만들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봉인이라는 거는 하나님이 만드신 게 아니라 사람이 가지고 있는 선악과적인 불안이 만들어낸 것이고, 이 봉인을 떼는 과정이라는 것은 우리가 쌓아왔던 우상의 생각을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허물어뜨린다, 부셔낸다, 벗겨낸다라는 의미로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맥락이 등장합니다. 어린 양 하나가 봉인들 중에 하나를 열었다. 어린 양이 열었다. 근데 지난번에 묵상하셨지만 이 어린 양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충만함인데, 우리의 관점에서는 이 어린 양은 쓸모없는 것, 흠모할 만한 것이 없는 것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봉인이 떼어지는 것은 오직 말씀의 세계 안에 몰입하는 사람, 감히 말씀드리면 지금 저와 여러분이 이 어린 양을 인지를 하는 거죠. 그런데 이 어린 양에 대해서 우리가 여전히 어떤 현상적인 생각에 사로잡혀 있다라면은 이 어린 양은 첫 번째로 종교적인 상징으로만 다가오는 거예요. 아, 우리 죄를 위해서 피를 흘리셨던 예수님. 근데 여기서 미묘한 것들을 조금 걷어내야 돼요. 우리의 죄를 위해서 피를 흘리신 예수님을 우리는 안타깝지만 대단하게 생각을 하게 돼요. 이때 대단하다는 건 하나님의 관점에서의 대단함이 아니라 우리 관점에서의 대단함, 전능하심, 이런 걸로 생각을 하게 돼요. 그런데 그거는 어린 양과는 어울리지가 않는 거예요. 이때 어린 양이라는 것은 사람이 생각해서 보암직하고 먹음직하고 쓸만한 모든 가치가 무너져 있는 것, 그게 바로 어린 양이에요. 그러니까 어린 양이 봉인이 된다는 것을 느끼고 볼 수 있는 사람은 이 어린 양의 개념에 대해서 인정을 하고 수용을 하는 사람이 봉인이 떼어진다라고 보셔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게 되고 어린 양을 여전히 죄를 사하시고 만물을 구원하시고 인류를 구원하신다라는 그러한 어떤 외부적인 거창한 걸로 생각을 갖고 있게 된다면 이 봉인은 뗀 게 아닙니다. 이제 이게 첫 번째 단계의 출발점이에요. 어린 양이 7인 중에 하나를 뗀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이 어린 양의 개념을 사람의 눈에 볼 때 아무것도 없는 보잘것없는 것으로 품고 들어가면 이 말씀은 들린다라고 확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겠죠. 자, 그러니까 이 봉인이 떼어지니까 뭐가 나오냐면요, 내 생물 중에 하나가 바로 브로네스, 우레와 같은 소리로 말한다라고 합니다. 이 우레와 같다라는 게 지난주에도 잠깐 말씀을 드렸지만 일종의 지각 변동을 말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레와 같은 소리로 말한다는 게 무조건 큰 소리, 웅장한 소리로 말하는 게 아니에요. 내 생물들이 자신들이 지금까지 떠받들고 있었던 것을 무너지는 게 못 견뎌서 나오는 일종의 발작 같은 소리라고 이해하시면 되는 거예요. 여기 보시면 내 생물 중에 하나가 우레소리 같이 말한다. 이게 뭐죠? 내 생물이 지난주에 말씀드렸지만 사람이 심어놓은 말뚝과 같은 거예요. 4라는 숫자가 문명을 상징하고, 그 인간의 문명이라는 것은 본질적으로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알아서 대적하는 게 아니라 모르는 것 자체가 대적이고요. 하나님을 모르는 채 인간의 하나님처럼 되고자 하는 욕망으로 세운 게 4라는 문명이에요. 그게 내 생물이고, 그런데 그 내 생물인 저와 여러분이 아까 어린 양의 개념에서 말씀의 흡수와 예배가 이루어졌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서 지각 변동이 일어나는 표현을 바로 우레소리라고 표현을 한다는 겁니다. 이 우레라는 거는 하늘이 진동한다라는 의미거든요. 하늘과 땅이라는 것은 사람이 기본적으로 믿고 의지하는 안정적인 기반을 뜻해요, 여러분. 그런데 그 안정적인 기반이 과연 말씀으로 그것이 이렇게 다져진 거냐? 그게 아니라 사람이 생각하는 생각으로 다져졌었다는 거죠. 그게 허물어지고 균열을 일으키는 게 바로 브로네스 우레소리다라는 걸로 인지를 해주시면 좋겠다. 이게 1절의 시작입니다. 자, 그래서 2절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보니 빛나는 말이 있다. 입토스 리코스. 빛나는 말이 있다. 그 빛나는 말은 손에 F 아우토 에콘 톡손 활을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에도데 아우테 스테파노스 면류관이 주어졌고, 그 다음에 또 하나 볼게요. 엑셀덴 니코 카이히나 니코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한다. 자, 이 표현이 등장을 합니다. 이거는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 신앙 고백의 의미가 더 중요하기 때문에 집중해서 말씀드리고 싶은데, 두 가지 의미 중에 하나는 이 봉인이 사람이 만들어 놓은 봉인이었다. 사람이 뭔가 현상적으로 증명하고 싶은 욕구였다라는 것을 고백하는 사람에게는 이 활이라고 아까 했던 것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향하고자 하는 목표가 돼요. 그게 이제 영적인 건강함일 수 있어요. 하지만 저희가 이 봉인을 떼어졌을 때 나타나는 말에 주목을 해보시면은 이 말은 그러한 본질적으로 가는 신앙 고백 이전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우상숭배적인 종교의 상징을 나타내고 있다가 훨씬 더 주목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빛나는 말, 이제 휜 말이라고 되어 있는 게 빛나는 말인데, 이때 빛난다는 게 하나님의 광채에 의해서 빛나는 게 사실은 아닌 거예요. 왜냐하면 이 봉인은 사람이 계속 증거를 해왔기 때문에 계속해서 자기가 생각하고 자기가 디자인하는 빛나는 말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봉인이 떼어지니까, 우상숭배적인 것이 떼어지니까 이 빛나는 말의 실체가 보인다라고 여기서 이해해 주시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기고 또 이긴다라는 얘기가 딱 들으면 되게 건강해 보이고 더 확실해 보이는 것처럼 느껴지는데, 반복의 요법에는 두 가지가 있는 게, 반복한다라는 거는 자기 자신을 솔직하고 있는 그대로 바라본다라는 뜻이 성경 말씀의 본 뜻이에요. 아멘 아멘이라든지 뭐 믿고 믿으며, 그 다음에 사망 위에 사망 혹은 은혜 위에 은혜, 뭐 이런 표현들. 그런데 여기 보시면 이기고 또 이긴다라는 이 반복은 그렇게 자기 자신을 성찰하려는 그러한 입장이라기보다는 이 빛나는 말이라고 하는 증명되고자 하는 그 욕구에 사로잡혀 있는 내 안에 있는 종교성이 계속해서 무언가를 이기려고 한다는 거죠. 그런데 진짜 이김은 무엇이냐면은, 말씀에서의 이김은 대적이라는 적이 보이지 않는 상태, 소멸되는 상태가 이김입니다. 저번에도 다니엘 말씀드렸지만 사자굴에 들어갔을 때 사자가 다니엘에게서 피냄새를 맡지 못했기 때문에 아무 상관이 없어지는 상태, 그게 이제 이사야서에서도 천국의 모형으로 좀 나왔었죠. 그렇게 사자와 아이가 같이 뛰논다. 이게 어떤 이 감정적인 화평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서로가 서로에게서 그 야만성이라고 하죠. 야수성이라고도 하는데, 그 하나님처럼 되고자 하는 그 욕망이 이렇게 탈색된 상태가 바로 대적이 없어진 상태예요. 그러니까 진짜 이김이라는 것은 내 안에 마귀도 보이지 않고 사단도 보이지 않는 상태가 사실은 이김이에요. 그게 아마겟돈에서의 승리예요. 근데 여기서의 승리는 뭘까요? 이기고 또 이긴다라는 것은 지금 이겼는데 또 싸울 상대가 보인다는 얘기를 암시적이고 역설적으로 얘기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빛나는 말은 하나님의 말씀을 겉으로는, 표면으로는 소유했는데 계속해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내적인 자기 세계의 확장, 말씀의 확장으로 사용하지 아니하고 외부의 적을 때려잡는데 혈안이 되어 있다라는 게 사실은 신앙 고백의 본질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면류관을 쓰고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한다. 이게 아주 한 끗 차이가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힘입어서 이기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빙자해서 내가 무언가를 이루고자 하는 그 욕구를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2절에 면류관을 받아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한다라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둘째 인으로 가볼게요. 3절에 둘째 인을 뗄 때에 둘째 생물이 말한다.
이게 다 아까 내생물이라는 것은 사람이 세워놓은 말뚝이에요. 그 사람이 세워놓은 말뚝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봉인이 해제되니까, 증명이 해제되니까 우레와 같은, 그러니까 균열된 고백을 일으킨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균열된 고백이 4절에 또 뭐가 나오냐면은 붉은 다른 말이라고 되어 있는데, 요거는 원문도 잠깐 볼게요. 카이 엑셀덴 알로스 힙토스 피로스. 붉은 다른 말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다르다라는 뜻이 뭐냐면요, 이거는 좀 알로스라는 단어를 좀 풀어드릴게요. 앞에 말이 나왔었죠. 빛나는 말. 그 빛나는 말에 다른 모습이다라는 뜻으로 읽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떼니까 말이 새로운 게 나온다라는 거를 강조하려는 게 아니라, 요한계시록의 기록자는 이 말이 지금 빛나는 말로 내 안에서 하나님 없는 신앙 고백의 면류관을 쓰고 있는데, 이 말의 모습이 또 다르게 보이니까 붉은 말로 보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엄밀히 말하면 지금 우리가 타고 있다라는 이 종교적 상징인 말은 사실은 하나의 자기의 그 어떤 자리인 거고, 그 모습들이 이런 국면으로 지금 나타나고 있다라는 것을 설명하고 싶어 하는 의도가 바로 알로스 기법이라는 거죠. 다른 말이다. 그러니까 다른 말이 한 마리 있고 두 마리 말이 있다라는 거를 강조하려는 게 아니라, 이 빛나는 말이 붉은 말로 지금 나타났다. 근데 여기서 붉었다, 이게 불탄다라는 뜻인데요. 불탄다라는 의미는 하나님의 말씀의 관점이 아닌 상태에서 보면 두 가지 다 재앙이에요. 무슨 뜻이냐면, 불이라는 게 뜻하는 거는 정화한다. 정화라는 거 아시죠? 그러니까 뭔가 깨끗이 한다, 정화한다, 소멸시키다라는 뜻이 있음과 동시에 역설적으로 계속 뭔가를 깨끗이 하려고 하는데 그게 깨끗하게 되어지지 않아서 계속해서 내버려 두는 상태, 이걸 꺼지지 않는다라고 얘기하죠. 그러니까 불이라는 건 두 가지 의미예요. 뭔가를 깨끗이 하고 싶어서 불태우는 소멸의 욕망이 첫 번째, 두 번째는 근데 계속 소멸하는데도 계속 부정한 게 보여요. 이게 인간의 선악과적 본성이죠. 계속 씻으면요, 씻는다라고 우리 완전히 이게 잘못하면 편집증 환자가 되는 건데, 내가 죄를 다 씻는다라고 생각을 해도 죄는 또 보여요. 그러면 진짜 죄송한데 목사님들이 혹자 이렇게 얘기하죠. 죽을 때까지 죄를 씻으라고. 그게 말이 됩니까? 그걸 계속 씻다 보면은 그 안에 불을 품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불금의 묘사가 됩니다. 그러니까 불이 그만큼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가오지 않으면은 아주 곤란한 거예요. 붉은 달인말인 것은 바로 우리 안에 있는 그 종교적인 욕망을 얘기하는 겁니다. 자, 그 종교적인 욕망이 뭘 빙자하냐면요, 한글 번역은 허락을 받아 땅에서 화평을 제하여 버린다 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화평을 제하여 버린다는 뜻을 좀 직역을 해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에도데 아우터 라베인 텐 에이렌엔 아포테스게스. 그래서 이걸 직역을 해보면 뉘앙스가 뭐냐면, 이 땅으로부터 평화를 이루려고, 평화를 성취하려고 주어졌다, 붉은 다른 말이. 이 라베인이라는 단어가 한글 번역에서는 제한다라고 되어 있지만, 성구사전을 여러분 보시면 이 람바노 라베인은 다른 데에서는 다 취한다, 수용하다, 받아들인다라는 걸로 번역이 돼요. 그냥 여기서 의역을 해버리는 거예요. 여기서는 그 뜻이 아니라요, 붉은 다른 말은 명분이 뭐냐 하면은 평화를 수용하려고, 그러니까 곧 평화를 이루려고 칼을 휘두른다는 거예요. 참 이상하죠. 평화를 이루려는데 왜 칼을 휘두르는 걸까? 그러니까 이게 바로 목적이 압도되어 버린 기독교 신앙의 전말을 나타낸다는 거예요. 옛날에 그 책 제목이 있었죠. 목적이 이끄는 삶이라고. 예, 젊은 형제님은 그거 모르시겠지만은 제가 젊었을 때는 막 그런 거 되게 막 열풍적이었었어요. 그러니까 목적을 위해서 뭔가 기도를 하고 목적을 위해서 해야 돼서 그 목적이 선한 영향력을 이루면은 누이 좋고 매부 좋은 거다. 뭐가 좋아요, 이게. 아주 사람이 정말 황폐해지기 딱 좋은 지름길입니다, 진짜. 예, 왜냐하면 저도 이제 죄송한 말인데 피해라고 말씀드릴게요. 피해자 중에 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게 목적으로 광분에 있더니 남는 거는 아무것도 없어요, 여러분. 아니, 아무것도 없는 게 뭐야? 마이너스예요. 뭔가 심리적으로도 그렇고 삶에서도 마이너스가 됩니다. 자, 목적이 뭐냐면 이 붉은 다른 말은 불을 품었죠. 불은 우리한테 젤로스, 열정을 심어줘요.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기초적인 에너지를 뭔가 종교적인 선한 영향력을 위해서 사용하도록 부채질을 해요. 그 부채질 중에 제일 잘 보이는 게 에이렌의 평화예요. 평안이라는 것은, 이 평안이 참 민감한 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평안은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의 연결입니다. 사실 그거 이상도 이하도 없고 하나님은 그거 외에 관심이 없어요. 너가 나와 함께 하느냐 안 하느냐 그것만 관심이 있어요. 하나님의 관심사는 바로 거기에요. 그런데 인간의 관심사는 연결이라는 걸 넘어서서 두루루루 잘 지내는 걸로 이 평화를 이해하고 싶은 거예요. 싸우지 않고 잘 지내고. 그런데 여러분, 그 잘 지낸다는 얘기는 인간이 살고 있는 혼의 영역, 양심 영역에서 유효한 평화인 거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평화는 그게 우선순위가 아닌데, 이 붉은 말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종교적 열정을 잘못 사용하고 있다는 거예요. 사람 사이에 평화롭게 지내려고, 화평을 지내려고, 그 평화를 이루려고 검을 쓴다는 겁니다. 왜 검을 쓸까요? 말을 안 들으니까. 여러분 잘 아시겠죠?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화평이 어떻게 일어날까요? 누구 한 명이 엄청나게 힘이 월등하거나, 어떤 한 사람이 엄청나게 지식이 많거나, 어떤 한 사람이 엄청나게 존경을 받을 만한 인물이 지도자가 돼야지 그게 평화가 돼요. 여러분, 이게 인간이 가지고 있는 어쩔 수 없는 구조적인 한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뭐 힘이 되었든 명예가 되었든 양심이 되었든 존경심이 되었든 그렇게 누군가가 하나가 월등하게 솟구치려는 것 자체가 이거 칼이라는 거예요. 마카리오. 그러니까 이 칼을 받을 수밖에 없는 거고, 이게 말씀 안에서 보면요, 제일 안 좋은 게 뭐냐면 이렇게 평화를 이루었다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이렇게 될 때 제일 안 보이는 게 바로 복음이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거를 제가 문제 삼고 싶은 건 아니에요. 뭐 그렇게 해서 조직이나 공동체가 그냥 잠잠하게 잘 되면 좋죠. 다른 조직이나, 그러니까 다른 조직이라는 건 교회가 아닌 직장, 뭐 이런 공동단체, 그런 곳에서는 추천하죠. 이렇게 해서 하면 좋은 거죠. 자, 그건 세상이에요. 그런데 교회가 이거를 그렇게 모델로 가져와서 마치, 오늘은 좀 비판적인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는데, 마치 우리 교회는 뭐 1000명이 넘어도 일사불란하다, 잡음이 없다, 자랑이 아니죠. 그 평화가 어떻게 왔을까요? 이 압도적인 카리스마나 압도적인 이적을 보인 사람을 통해서 쭉 줄 세우기가 되니까 그게 유지가 되는 거예요. 군말 안 하고. 예, 이거는 심하게 말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이 붉은 말이 나중에 청황색 말, 죽음으로 이끄니까. 이 죽는 길이에요. 죽는 길. 그래서 평화를 이루려고 칼을 받았다라는 것을 우리가 가장 위험하게 느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봉인을 뗐을 때 나타나는 두 번째 현상입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 현상으로 가볼게요. 5절에 셋째인을 뗄 때에 내가 들으니 셋째 생물이 말하되 오라 하기로 내가 보니 검은 말이 나옵니다. 이 검은 말, 이 히포토스 멜라스, 이 검은 말이라는 것도 붉은 말하고 비슷한 연장선상이고 같은 말의 다른 국면인데, 이 검다라는 뜻이 뭐냐면요, 모든 걸 다 덮어버리겠다라는 뜻이 강해요. 이 검다. 그러니까 불다라는 거는 타오르는 욕망이나 열정을 뜻하고요, 검다라는 거는 뭐냐면은 그냥 싹 다 이렇게 하나로 만들어버리겠다. 이 아까 붉은 말일 때 에이렌의 평화, 통일이 나왔거든요. 하나가 되겠다. 이게 하나님과 나가 하나가 되는 게 아니라 사람의 생각으로 하나가 되겠다는 뜻이고, 사람의 생각으로 하나가 되겠다고 하니까 이 검은 말이 등장을 하고, 하나가 되려고 하다 보니까 완벽한 인간적 코스모스, 인간적 질서를 위해서 저울을 가져옵니다. 이게 쥐곤이에요. 저울. 이 저울은 뭐냐 하면 사람이 생각하는 공평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이 생각할 때 너 이거 더 이상 이거에 대해서 군말하지 마. 이거는 우리가 모든 사람들이 합의해서 만들어낸 규칙이야. 율법이에요, 여러분, 이게. 그러니까 여기다가 종교가, 세상은 그렇게 해서 잘 굴러가면은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 관심을 둘 게 아닌데, 교회나 말씀은 이게 어떻게 되냐면요, 하나님이 주신 명령도 아닌데 하나님이 주신 명령인 것처럼 해서 이거는 맞고 이거는 틀리고 이거는 높고 이거는 낮고 이거는 크고 이거는 적고 이렇게 나누는 거예요. 이게 마치 천칭처럼, 저울 이게 천칭 있죠. 이렇게 해서 높낮이의 무게를 대서 모든 존재를 이제는 평가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잘 들어보셨겠지만 오늘은 이거는 비판적인 걸 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고백을 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의 신앙 안에서 마치 그런 말씀 많이 들어보셨죠. 영적인 성숙도를 뭐 측정을 한다. 나는 영적으로 얼마나 성숙한가. 영적으로는요, 여러분, 성숙하다 성숙하지 않다라는 그 개념이 이미 허물어졌어야 돼요. 사실은 복음에, 진짜 복음에 초입에 들어왔다라면은 그러한 개념 자체가 없어야 돼요. 또 하나, 성령의 열매가 나왔느냐 안 나왔느냐,
그 열매를 맺는 그런 과정들도 사람이 생각하는 열매하고는 상관성이 아예 없을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내가 얼마만큼 잘 투명하게 보고 있느냐라는 게 하나님의 오로지 핵심 말씀 관심사라는 거예요. 그게 파생이 돼서 사람들에게, 다른 사람들에게 바울처럼 내 자신의 바울 안에서 복음이 넘쳐서 흘러 들어갈 때 진짜 전도가 이루어지는 거지, 내 자신 안에서도 하나님과의 에이렌의 화평이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았는데 내 눈에, 내 마음에는 아무것도 없는데 내 밖으로 복음을 소유해가지고 저울처럼 저 사람은 어떻고 나는 어떻고 저 사람은 어떻고 나는 어떻고, 이거 둘 다 교만이나 죄책감이에요. 죄책감인 사람도 문제고 교만인 사람도 문제죠. 그러니까 나는 깨끗하다, 나는 완벽하다고 생각하고 저 사람을 이렇게 판단하는 사람도 문제지만, 안타깝지만 동시에 내 탓이요, 내 죄요, 다 내 문제야. 여러분, 세상적인 관계에서는 내 문제, 네 문제가 다 완벽하지 않습니다. 피해와 강해는 안타깝지만 얽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거는 세상적으로 분명히 해결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걸 복음으로 끌고 오게 될 때 바로 이 검은 말이 활개를 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결정적인 게, 이 검은 말이 활개를 치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이게 이제 무서운 건데, 아까 권사님께서도 읽어주신 넷째 인을 떼게 됩니다. 자, 넷째 인을 떼는 것으로써 인간이 말뚝이 박았던 그 봉인들은 다 해제가 되는 거예요. 말뚝이 박았던 봉인이 해제되니까 8절을 볼게요. 이게 나옵니다. 힙토스, 그 다음에 클로로스, 청황색 말. 청황색 말은 창백하다라는 뜻에서 유래했습니다. 청황색이라는 뜻이 창백하다, 죽었다는 뜻이에요. 어디에서 죽었느냐, 하나님에 대해서 죽어 있다라는 뜻을 바로 청황색 말이라고 표현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거를 같이 묶어보면 하나의 말이 있어요. 이 말이라는 거는 결국 인생을 뜻하는 거고 내가 달려갈 길을 간다라고 상징을 하는 건데, 이 말이 빛나는 말이었다가 붉은 말로 변했고, 붉은 말이 검은 말이었다가 여기서 청황색 말로 나타난 거예요. 청황색 말의 결론이 뭐죠? 사망이니 음부가 따르고 있다. 자, 이때 사망은 어떤 사망일까요? 육신 사망하고는 여기서는 아예 관계가 없다는 걸 먼저 못을 바꾸고 가야 됩니다. 육신은 죽는 거라고 표현을 안 하셔야 돼요. 원래 그냥 내려놓는다, 그냥 우리 하는 통용되는 말. 그냥 여기서 말하는 호다나토스는 뭐냐,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져 있는 걸 말하는 거예요, 이 사망. 그러니까 이때 사망은요, 뭐가 소멸이 된다 사망이 아니라 우리가 볼 때 살아있는 것처럼 보이는데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는 완전히 끊어져 있다. 지옥입니다. 이게 지옥의 활동성이 뭐죠? 음부, 하데스가 아콜루데이 뒤따라요. 이 하데스라는 게 뭐냐면요, 알아보지 못하는 상태예요. 그러니까 정말 좀 속된 표현으로 똥오줌 못 가리고 그냥 마구잡이로 가는 거예요. 이 양떼가 무서운 게 여러분 아시겠지만, 양떼가 목자가 없으면 뭐 그림자나 하나의 어떤 나무나 풀일만 보였다면 거기로 우르르 몰려간대요. 이게 광기입니다. 광기. 우리 안에서 사실. 그러니까 이 우리가 양이 돼버리면요, 그러니까 자꾸 양이다 목자다 이런 얘기도 하지 말아야 돼요, 사실은. 그래서 저도 목사였지만 깊이 저는 그런 표현을 안 했습니다. 근데 목사님들 모임에 가면 항상 그런 얘기예요. 뭐 양들을 어떻게 해야 돼, 목양, 이런 얘기들은 좋은 의미더라도 하지 말아야 돼요. 예, 양은 광기예요, 사실은. 왜냐하면은 이때의 양은 어찌됐든 깃발을 꽂아놓고 거기로 가려고 하니까, 이 사망, 하나님을 잃어버린 양들은 바로 알아보지 못하는데 무조건 아폴로데이 뒤따라가는 거예요. 이게 사망입니다. 이 사망이 어떻게 되죠? 땅 4분의 1을 권세를 얻어서 검과 흉년과 사망과 땅의 짐승으로 죽인다고 합니다. 네, 자, 땅 4분의 1 볼게요. 이게 테트라톤인데, 사실은 이 테트라톤이라는 테트라톤, 제가 요즘 발음이 잘 안 돼. 죄송합니다. 테타르톤. 네, 요즘 발음이 잘 안 돼. 눈도 잘 안 보이고. 이거 어떡하죠? 네, 네, 죄송해요. 테트라톤. 네, 테타트론. 죄송해요. 네, 테타트론. 네, 이 사라는 개념은요, 본래는 서수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자, 기수가 있고 서수가 있는데, 기수는 하나, 둘, 셋, 넷. 그 다음에 서수는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그래서 이 테타트론이라는 개념은 원래 네 번째라는 개념으로 쓰는 게 적합합니다. 근데 이제 이런 것들이 전통적으로 내려와서 그때 당시에 그 본붕왕들이라고 있죠, 헤로드 왕 때. 그래서 영토의 4분의 1을 나눠 가졌다.
근데 그게 이제 정량적으로 나눠 가진다는 개념이 아니라 당신도 나라를 통치할 자격이 있습니다라는 거를 주는 그런 상징적 개념인 거예요. 4분의 1이 아니라 정량적으로 네 가지 중에 하나 이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 당신도 왕의 권세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4분의 1의 뜻이에요. 그래서 여기 땅 4분의 1의 권세라는 뜻은 뭐냐 하면 땅을 뭔가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권세를 받았다라고 착각을 한다는 거죠. 왜냐하면 사라는 것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문명을 뜻하는 거고 그 문명을 내가 섬기는 신에게 바칠 수 있는 권세를 내가 받았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 권세는 누가 주었느냐? 하나님이 준 게 아니라 서로가 서로에게 그냥 양도하고 합의를 한 거예요. 이게 바로 양과 목자입니다. 그러니까 양 중에 목자가 있는 거예요. 양들 중에 그냥 우리들이 양이니까 깃발이 안 보이고 두렵고 무섭고 불안하니까 우리 양들 중에 목자를 세우자. 그 목자가 하나님이 된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이 양과 목자 안에는 하나님이 없어요. 그러니까 권세를 받았다라는 것도 어떤 분들은 해석하기로는 하나님께서 봉인 때니까 합법적으로 권세를 줬다라고 얘기하는데 그게 아니고요. 이 엑소시안 권세라는 것은 스스로 사망체인 이들이 사망인 사람들이 스스로 알지도 못하고 눈도 가리고 있는 상태에서 날뛰고 발작하다가 우상을 세워가지고 서로 권세를 나눠주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뭐가 나오느냐? 검과 흉년과 사망이 나오는 거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요 네 번째 인에서 나오는 것이 그러면 이 네 번째 인을 다 뗐을 때 지금까지 증거를 원했던 사람의 증거를 원했던 우리의 모습이 무엇이냐? 바로 휘포톤 뒤리온 테스게스 땅의 짐승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짐승이라는 표현이 조금 좀 듣기가 민망하시고 싫으시겠지만 저도 마찬가지로 고백을 하자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욕망의 붉은 말 같은 생각이 이 짐승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짐승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적인 발견이 이루어지지 않는 모습이 바로 여기서 짐승의 모습으로 나타난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지금 36분이라 조금만 더 할게요. 요 다섯째 인과 여섯째 인의 속도를 조금 더 우리가 느끼면 좋을 것 같아서 이게 한 호흡이라서요. 자, 9절 갈게요. 다섯째 인은 자, 이 다섯 번째 인과 여섯 번째 인은 어떤 부분이 있냐면요. 자, 이렇게 네 번째 인을 다 뗀 거에 대한 부연 설명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까 네 번째 인을 뗄 때까지 우리 안에 말들이 있었습니다. 인생의 어떤 달려갈 길이 있었고요. 그 달려갈 길의 결론이 사실은 사망이 나온 거예요. 자, 그 사망에 대한 우리의 반응에 대한 고백이 바로 다섯 번째 인, 여섯 번째 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과정적으로 말씀드리면 여섯 번째 인까지 가야지 이 말씀이 비로소 진짜 내 안에 선악과 증명, 봉인이 풀려나는 걸 느끼실 수가 있는데 다섯 번째 인이 제일 조금 안타깝지만 말씀을 드려야 되는 거예요. 다섯째 인을 뗄 때 뭐가 나오냐면요. 하나님의 말씀과 저희가 가진 증거로 인해서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제단 아래에 있다라고 되어 있어요. 자, 이거는 나쁘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이게 우리의 혼적인 모습이기도 하니까 고백이 되는 건데 이게 긍정적인 의미가 아니에요. 자, 하나님의 말씀은 지금 보이는 우리 성경을 말하고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일단의 종교성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근데 여기 보세요. 저희가 가진 증거라는 그 용법을 강조를 해요. 그들이 소유한 증거. 텐 마르티안 앤 에이콘. 소유한 증거. 근데 이거를 우리는 항상 이런 것들을 다 긍정적으로 평가를 하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이고 증거니까 아, 말씀 증거를 말하는구나. 그런데 여기서 기록자의 의도는 소유한 증거라는 걸 강조해요. 그러면 여러분 지금 이 봉인을 떼는 게 어떤 흐름이었느냐? 소유하고 있었던 자기 증명을 지금 해체시키는 작업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기록자의 의도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가 소유한 증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진리적으로 깨달은 혼들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솔직히 그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소유한 마르티리안 증거를 삼아서 그 증거로 어떤 종교 생활이든 삶을 꾸려가려고 하는 혼들을 말한다는 거예요. 그게 제단 아래의 혼들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루아흐라고 푸뉴마라는 단어를 의도적으로 쓰지 않고 영이란 단어를 의도적으로 안 쓰고 푸스케를 써요. 혼을. 제단 아래의 혼. 그러면 이 제단 아래의 혼은 왜 제단 아래에 있을까요?
아쉽고 안타깝게도 이 제단은 하나님께 드리는 제단일 수도 있지만 우리가 생각하는 그러한 제단이 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 9절에서 다섯째 인을 뗄 때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 소유로 만들고 있는 이들이 죽임을 당하고 있고, 그 죽임을 당하고 있는 게 바로 제단에 있고서 10절에서 이걸 말하는 거예요.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 죄를 신원하여 주지 않으기를 어느 때까지 합니까? 이게 어떤 의도냐? 우리는 신앙생활을 잘 유지하고 있습니다 라든지, 아니면 주님 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붙잡고 있는데 저를 괴롭히거나 탄압하거나 핍박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을 심판 안 해주실 겁니까? 라고 외친다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이 잘 이해하시겠지만 하나님이 심판하러 오시는 게 아니거든요. 심판이라는 건요, 내 안에서 자동적으로 소멸되는 과정인 거예요. 사실은 내가 저울을 재서 저건 심판받아야 돼, 나는 심판 안 받아, 저 사람들은 지옥 가야 돼, 나는 구원받아, 이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내가 발견이 되면 밖의 세계는 완전히 소멸되는 걸 뜻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심판하고 상관이 없어요. 그런데 10절에서 이 죽임을 당하고 있는 혼들, 제단 아래에 있는 혼들은 뭐라고 얘기하느냐?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요. 여기서부터 의도가 나타나는 겁니다. 거룩하고 참되신데 왜 대주제라는 단어가 나올까요? 데스포테스, 이거는 지도자라는 뜻이에요. 네, 아까 양들이 우상 세우죠. 그러니까 우상 세워서 면류관 씌워가지고 내가 당신에게 충성 다하고 면류관 씌워줬는데 왜 나를 괴롭히는 사람들을 이렇게 심판을 안 하느냐라고 다그친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지금 그거하고 상관이 있나요?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다섯째 인을 뗐을 때 나타나는 안타까운 현상은 내가 지금까지 쌓아놓고 있었던 그 종교성이 우리의 안에서 누군가를 심판하려는 마음으로만 가득 차 있다. 11절에서 보세요. 각각 저희에게 두루마리를 주시며 말씀하시되 잠시 동안 쉬되, 이 잠시 동안이라는 게 너희들이 여전히 크로노스에 묶여 있구나라는 뜻입니다. 여전히 크로노스에 묶여 있을 때 그 동무종들과 형제, 이거는 너 안에 있는 다른 나들을 말하는 거예요. 이 동무라는 게 같이 나누고 있는 상황이니까 죽임을 받아 그 수가 차기까지 너는 그거를 나한테 말할 것이다 라는 뜻입니다. 죽임을 받아. 그러니까 내 안에 있는 다른 나들이 다 자기가 생각하는 제단 아래에 있는 종교적인 혼적인 의지로 죽을 때까지 너는 거기서 못 나온다. 그러니까 언제까지 심판을 안 할 겁니까? 라고 말하는 그 우상 숭배로부터 너는 못 나간다는 뜻을 그 수가 차기까지 한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이 그 산상수훈 비유할 때 그 악한 종에게 가서 그 한 고드란트라도 다 갚기 전에는 그 옥에서, 감옥에서 못 나온다라고 얘기하잖아요. 하나님이 감옥에 가둔 적이 없어요. 안타깝지만 인간이 갖고 있는 하나님 대적된 생각이 스스로 가두어서 스스로 빚을 갚으려고 한다는 거예요. 1만 달란트 빚도 아시겠죠? 하나님은 우리한테 채무를 지운 적이 없어요. 근데 사람이 채무를 이렇게 지었다라고 생각해서 내가 이렇게 채무를 탕감받았으니 내가 어떻게든 이 채무에 대해서 은혜를 갚으려고 노력한다. 그게 인간의 도리다. 여러분, 그건 양심 영역이잖아요. 하나님 영역으로 그걸 어떻게 저울질을 합니까? 저울질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도 한 고들한테라도 갚으려고 하는 것처럼 여기서도 내 동무종들, 내 다른 나들이 수가 차기까지 계속해서 죽이는 겁니다. 이거 살인이에요. 그러니까 제단 아래에 있는 우리의 모습 안에서 신앙 고백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신원하는 기도나 신원하는 그런 마음이 아닌, 이제 이거를 내려놓고 다른 세계로 넘어갈 수밖에 없는 증거, 사람 증거 하나도 안 찾으려고 하고 새로운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이 있는가라고 우리가 눈을 뜰 때 다른 데 갈 필요 없이 창세전에 예비되었던 하나님의 본래의 자리가 이 말씀이 보여주고 있다라는 거를 봉인을 떼면서 나타내는 건데, 우리는 그거를 이렇게 계속해서 되새김질을 하면서 말씀의 깊이로 갈 수 있지만 현실이 12절에 보시면 여섯째 인을 뗄 때에 지진이 난다라고 표현을 한다라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이제 중요한 혼적인 현실은 이렇게 해서 나의 종교성과 이 위선과 이 위선이 나쁜 위선이 아니라 진심을 담은, 나는 하나님을 열심히 믿고 있고 내 동무종들까지 빚 하나라도 갚으려고 열심히 노력하고 있는 그 열정이 오히려 나를 죽이고 있다라는 걸 딱 발견했을 때 지진이 나와요. 왜 지진이 나오냐면요. 자, 지진이라는 거는 땅을 흔드는 건데요. 땅이라는 거는 저와 여러분이 너무 당연하게 생각해 왔던 거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 발 딛고 있으니까 당연하잖아요. 그러니까 인간이 마치 하나님 앞에서 당연히 이거는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것들, 그게 균열을 일으키는 게 바로 지진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의 지진은 외부에서의 그런 판타지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고요. 자기가 믿고 있었던 마지막 어떤 기반 같은 거, 그런 것들이 흔들리는 거예요. 근데 이 흔들리는 게 복음이에요. 왜냐하면 사람이 지금까지 구상해왔던 것들은 흔들리고 원래 하나님과 함께 있었던 것이 이제 선명해져야 되거든요. 감히 말하지만 저희는 지금 그걸 선명하게 경험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육이나 감각이 그거를 잘 실감을 못해서 뜨뜻미지근한 거지, 본래는 지금 상당히 선명해지는 거예요. 자, 그렇게 되면 이 지진이 일어나면 해가 총담같이 검어지고 온달이 피같이 된다. 이게 정말 해가 검어지는 게 아니라 자기가 생각했던, 그러니까 땅을 여기다 말뚝을 박고 이 말뚝을 박은 걸로 이거는 해야, 이거는 별이야, 이거는 달이야, 이게 균열을 일으킨다는 거죠. 자, 이게 균열을 일으킬 때 제일 두려워하는 게 뭐냐면요, 15절에 볼까요? 땅의 임금과 왕과 장군과 부자와 강한 자와 종과 자주자와 모든 사람들이 굴과 산 바위 틈에 숨어서, 16절에 볼게요. 산과 바위에게 말하되 어린 양의 진노에서 우리를 가리게 하소서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자, 이것도 중요한 게 이들이 지금 뭐라고 고백을 하냐면은 어린 양의 진노라고 얘기를 해요. 네, 여기 분명히 이렇게 다 있습니다. 오르에스 투 아리누, 어린 양의 진노. 근데 어린 양이 진노를 안 했어요. 자,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어린 양은 한 게 뭐가 있냐면은 그냥 봉인이 잘못된 봉인입니다 얘기한 것 뿐이에요. 자, 예수님이 십자가하고 똑같아요. 그런데 지금 어린 양이 진노를 일으켰다라고 생각하는 그 생각은 도대체 어디에서 온 걸까요? 여전히 그 봉인을 붙잡으려는 우리의 마음의 발작이라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어린 양이, 하나님이 지금 진노를 일으키고 있다. 누가 이 진노의 큰 날, 17절, 누가 능히 그걸 감당하겠느냐라고 얘기를 해요. 이게 참 안타까운 얘기인데 혼자 북치고 장구치고 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적 영역은 그냥 고요한 거예요. 그냥 봉인 없었고 당신이 타고 있는 말 그거 죽은 거였고, 그러니까 그냥 내려오면 돼요. 그리고 그냥 여기는 살면 돼요. 아주 심플해요. 그런데 지금 여기 보시면 15절에 나오는 땅의 임금, 종, 이거 뭐죠? 그냥 인간이 하나님 없는 상태에서 만들어 놓은 사회 세상이에요. 여러분들의 직업, 여러분들의 위치, 여러분들의 경제력, 여러분들의 돈벌이, 여러분들의 신분. 자, 이 신분들은 다 동요를 일으키는 거예요. 왜 그랬냐면은 안타깝게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신분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인생들을 가지고 다 하나님과 상관을 해왔기 때문이에요. 정말 오늘은 좀 직접적인 얘기를 드리고 싶은데, 일이 잘 안 될 때 기도하죠. 일이 잘 되면 축하하고 헌금하죠. 이거 다 뭐냐면은 15절에 말하는 땅의 임금, 왕족, 장군, 부자들이 이 지진을 멈추려고 하나님한테 다 뭔가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분들은 나는 교회 안 다녔으니까 괜찮겠네? 말도 안 되죠. 그 사람들은 돈이 우상인데 그러면 돈한테 다 한 거잖아요. 아니면 병원이 우상인 사람은 병원한테 한 거고. 못 벗어나요. 못 벗어나. 뭐 나는 교회 안 다녔다고 편하다, 그것도 면죄부가 아닙니다. 절대로. 예. 그럼 이게 뭘까요? 다 쌓아놓은 것들이 다 무너지는 거예요. 그런데 여전히 이 사회 신분이라든지 내 이름, 주원규라는 이름을 갖고 있는 나는 어디 가서 호소하느냐? 바로 산과 바위로 갑니다. 16절에. 여러분, 이 산과 바위 할 때 바위가 리도스가 안 쓰이고요, 페트라가 쓰였어요. 페트라가 뭔지 아시죠? 베드로한테 이름 줄 때 한글 번역에서 반석이라고 하죠. 그것도 반석이 아니에요. 그냥 돌이에요. 근데 여기서 의도적으로 이 호로스하고 페트라로 이 왕금의 임금과 지주자들과 종들, 사회 신분, 우리 현상, 거기 가서 숨는 이유가 뭘까요? 16절에. 이거 숭배하고 싶은 거예요. 자, 산에 가면 기도한다고 하죠. 바위는 반석이라고 하죠.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교회, 이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운다라고 하죠. 근데 하나님 뜻이 이거 탄탄하니까 여기다가 반석 세우겠다, 그런 캐톨릭 교회를 얘기하는 게 아니잖아요. 구르는 돌이든 아브라함의 자손을 만들 거다, 거기서 교회가 되어진다라는 게 반석 위의 교회라는 거예요. 반석이라는 이 번역 때문에 제가 참 안타까운 건데, 그러니까 아무 돌이라든지 거기에 그냥 교회다 이 얘기예요. 근데 사람은 그게 아니죠. 사람이 쌓아놓은 말뚝은 산은 하나님이 가시는 곳, 호렙산, 시내산, 시온산, 바위는 하나님이 교회를 세우신 곳. 그러니까 여기 가서 진노의 큰 날 왔으니 어떡하냐, 하나님 우리를 지켜주세요, 이게 완전히 비틀린 종말론이 되는 거예요.
세상이 말세고 힘들고 기독교인들은 탄압받으니까 우리 어떻게 해요? 바로 산과 바위, 기도원이나 교회 가서 기도해야 되겠구나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응답받는 것처럼 보이죠. 그리고 교회를 다니는 사람은 이렇고 교회를 안 다니는 사람에게는 어디 기업이든 어디 기약 수련하는 데든 무슨 기공 수련하는 데가 산과 바위가 되는 거예요. 절대로 못 벗어납니다. 이게 제가 협박 드리려고 하는 말이 아니라 인간이 예전에 이 말씀 나눌 때 이제 어떤 분이 이러니까 제가 교회를 안 다니려고 해요.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럼 교회 안 다니면 뭐가 해결이 될까요?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교회는 건물교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말씀과의 대면을 말하는 거예요. 대면은 인간에게 필연적인 과제입니다. 이걸 우리가 온전하게 보는 것이 바로 6장의 봉인을 떼는 영적 비전이다. 이거를 조금은 설명드리고자 했습니다. 네, 잠깐 쉬었다가 7장 좀 초반부 볼게요. 네. 자, 그렇지만 우리가 두 번째 이 7장 초입부는 같이 세트라고 해서 좀 그런데 세트로 묵상을 해주셔야지 7장 후반부를 좀 기능을 할 수가 있어서 7장에 대한 설명을 이제 들어보도록 할게요. 자, 이제 7장의 첫 번째 부분에 보시면은 이 일 후에, 근데 여러분 이런 것도 저번에 말씀드렸지만 이 일 후라는 게 그냥 시간이 지나서 나오는 현상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관통되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도 아까 지금 30분에서 40분 동안 이 말씀의 흐름을 느끼셨잖아요. 이게 관통이라는 거예요. 우리 안에서 말씀이 꿰어졌다. 그게 바로 메타타우타라는 의미입니다.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내 천사가 땅 네 모퉁이에 선 것을 보고 땅의 사방에 바람을 붙잡아 바람으로 하여금 땅에나 바다에나 나무에 불지 못하게 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또 봄에 다른 천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해 돋는 데로부터 올라와서 땅과 바다를 해롭게 할 권세를 얻은 내 천사를 향하여 큰 소리로 외쳐서 말하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나 해하지 말라 하더라 라고 얘기가 나옵니다. 자, 여기서 이제 해석에 대한 중요한 방점을 좀 찍어야 되는데, 자, 2절에 다른 천사가 나온다고 해요. 알론 앙겔로스. 그러면 이 다른 천사의 의미는 무엇이냐면은 1절에 말하고 있는 내 모퉁이를 붙잡고 있는 천사에 대한 갱신의 의미로 쓰여야 하는 거예요. 자, 갱신의 의미입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 자, 땅에 내 천사가 지금 바람이 불지 못하게 붙잡고 있다고 하고 있죠. 그런데 이게 긍정적인 의미가 아닌 거예요. 자, 바람에 붙잡지 못하게 한다는 게, 바람이라는 게 이게 숨구멍이란 뜻이거든요. 푸니오의 아네모스, 그러니까 숨을 쉴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개념인 건데, 그거를 땅 내 모퉁이에서 붙잡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무나 바다가 여기에 바람, 숨에 노출이 되지 않도록 막고 있는 게 겉으로 볼 때에는 천사의 도움으로 보이고 겉으로 볼 때에는 이게 긍정적으로 보이지만 결국에는 생명의 숨을 쉬지 못하게 만드는 활동이 된다는 거죠. 그게 1절의 땅의 내 천사예요. 그래서 진짜 천사의 의미는 2절에 이거를 갱신하는 의미가 된다는 거죠. 알로스 앙겔로스, 다른 천사가. 그래서 다른 천사가 자,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온다라고 해요. 자, 중요한 게 여기서 이제 자, 대비점입니다. 스프라조도 인이잖아요. 아까 봉인이라고 되어 있는 것도 스프라조, 봉인도 인이에요. 이것도 여기 보세요.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와요. 자,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3절에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은 하나님은 인을 치고 우리는 인을 안 치냐, 이제 이렇게 되는 건데, 자, 이게 이제 그 거울 기법 같은 건데요. 이제 중요한 부분이 하나님이 인을 쳐주신다라는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인이라는 거는, 자, 이게 이제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인은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그런 인 떼는 것이 포기가 될 때 나타나는 인이 없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네, 이거 이해를 좀, 그러니까 이거를 수평적으로 이해를 하면은 사람의 봉인이 있고 하나님의 인이 있고, 그래서 하나님의 인 맞으면은 보호가 되고 하나님의 봉인을 맞지 않으면은 저주가 되고, 이거는 사람이 생각하는 수평적인 생각인 거고, 사람은 하나님을 잃어버릴 때 늘 양처럼 깃발, 인, 증명을 꽂으려고 한 거고, 하나님께서는 그거를 어린 양이라는 개념을 통해서 다 떼어버린 거고, 이렇게 떼어버린 그 자체가 우리가 생각하고 말할 수 있는 하나님과의 관계의 완성, 곧 진짜 인이다.
이렇게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두 가지 스프라조라는 이 인이라는 의미를 들었을 때 이런 수평적인 생각에서 벗어나는 것이 바로 말씀 활동이거든요. 그러니까 진짜 하나님의 인이 있다. 자, 이런 생각은 잘못하면 마귀들이나 귀신들도 있고 다른 신들도 있는데 우리 하나님이 가장 힘센 신이다라는 생각하고 거의 비슷해요. 근데 이게 여러분 축사하는 교회라든지 은혜나 이적을 행사하는 교회에서 비슷하게 갖고 있는 생각이에요. 악한 영들도 있고 악한 귀신도 있고 마귀도 있는데 우리 하나님은 범접할 수 없이 차원이 다르게 강하시다. 그 얘기는 뭐냐면은 마귀나 사탄과의 싸움들이 있다라고 전제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게 마귀와 사탄만이 아니죠. 마귀와 사탄이라는 건요, 여러분, 기능과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또 어떤 분들은 기능과 상태니까 그러면 마귀라는 존재가 없는 거냐라고 얘기를 하시는데 존재라는 생각의 개념을 바꿔야 돼요. 사람은 존재라는 걸 자꾸 이런 몸뚱아리라든지 몸이 아니면은 무슨 약간 뭐 돌아다니는 거 이런 걸로 생각하는데요. 하나님의 말씀 체계에서는 그 상태 자체도 존재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마귀하고 사탄이 존재가 아니다라고 저는 얘기가 아니에요. 마귀와 사탄이라는 건 존재인데 그 존재를 우리가 어떻게 들여다봤냐 지금까지 막 뿔 달려가지고 아니면은 막 기운이 안 좋아가지고 마치 무슨 무속인들이 제사하는 것처럼 그렇게 막 쫓아내고 뭐 아니면은 마귀가 나를 괴롭혀 우리 가족을 막 가문의 쓴뿌리를 통해서 힘들게 했어 이렇게 말하는 거냐, 그런 맥락이 아니라는 거예요. 마귀와 사탄은 상태로서의 존재인 거예요. 우리 안에서 하나님이 없을 때 나타나는 필연적인 현상들이에요. 자, 그런 것들이 완전히 소멸되려면은 인의 개념이 완전히 소멸이 돼야 돼요. 하나님이 인 맞췄다라는 얘기는 하나님이 야, 저 마귀들 인 맞지 마. 이건 다 떼고 내 인 맞아. 이게 아니라 인을 맞으려고 했던 증명하려는 욕구라는 게 여기 안에는 하나님이 계시는 게 아니구나. 이건 하나님의 복음이 아니구나. 이걸 아는 것 자체가 큰 의미에서 인을 맞은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인 맞은 행위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예. 이거를 잘 이해해 주시면 너무 감사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세트라고 말씀드렸던 게 6장에서는 그렇게 인을 뗐는데 7장에서는 인을 치니까 그러니까 이건 하나님 인치는 거구나라고 생각을 하게 되는데 이게 요한이 생각하는 거울 기법.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까지 증명을 받으려고 했었어.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거를 7이라는 숫자를 통해서 다 떼어버렸어. 그 떼어버린 자체가 인이야. 이거를 설명한다는 거예요. 별도로 인을 맞는 게 아니라는 거죠. 자, 그거를 결정적으로 말하고 있는 게 지금 이 초입부에 이게 4절에서부터 열거가 되어 있어요. 내가 입맞은 자의 수를 들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지파 중에 입맞은 자들이 14만 4천이니 유다, 르우벤, 시므온 이런 식으로 해서 8절까지 쭉 내려갑니다. 여기서 이제 그 가장 결정적인 그 우리가 흔히 말하는, 근데 이건 뭐 이단 사입이 얘기 안 하더라도 사실은 우리가 흔히 좀 죄송한 말인데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교회 안에서도 14만 4천의 의미는 중요하게 생각을 하죠. 중요하게 생각하는데 대면도 안 해요, 솔직히. 자, 중요한 거는 여기서 14만 4천 명이라는 그 숫자의 의미는 아무 의미가 없어요. 자, 수를 들었다라는 의도 자체가 뭐냐면요, 숫자를 아라비아 숫자처럼 그 수요를 내가 파악했다라는 거하고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이 입맞은 자의 수를 들었다라는 것은 인을 맞았다라는 것들의 그 숫자의 개념이 아라비아 숫자라는 게 뭐죠? 이렇게 합산하는 거잖아요. 몇 명이 있고 몇 명이 있다. 그게 뭐죠? 양적인 울림이잖아요. 그 양적인 울림으로부터 완전히 해체가 된 거를 뜻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입맞은 자의 수를 들었다는 거는 이제 더 이상 이 숫자의 의지에 의해서 놀아나지 않겠다라는 뜻을 역설적으로 내포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보시면 에크필레스 이게 무슨 뜻이냐? 지파로부터, 이게 안에서부터 밖으로 나온다는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유다 지파로부터 나와서 인침을 받았다. 직역을 해보면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유다 지파 중에서 인침받은 사람이 12,000명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본질이 아니라 그 지파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제가 24장로 말씀드릴 때 구약의 지파라는 거는 하나님이 세운 이스라엘하고 상관이 없이 사람들이 행정구역상 그리고 인간의 종교적 욕망상 편의상 세우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지파는 사실은 의미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에크라는 전치사는 출애굽적인 용어라는 거예요.
지파라고 생각하고 족보라고 생각하고 있었던 것으로부터 나오고 있는 사람들. 그러면 여러분 이게 합산을 해서 14만 4천 명이라는 이 숫자의 수요 아라비아가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예. 왜냐하면은 그러니까 사람의 생각으로 인을 맞지 않는 것 자체가 하나님께 인침이니까. 그러니까 여기에 무슨 14만 4천 명이 있고, 그러니까 이게 해석이요 이렇게 돼요. 두 가지 해석이 나오는데 다 잘못됐네요. 죄송한데 하나는 진짜 우리가 흔히 이제 실명 거론해서 죄송하지만 신천지 단체처럼 14만 4천 명이 명수가 있다라고 주장하는 쪽과, 또 한 명은 이거는 상징의 숫자이긴 하지만 하나님께서 정말 오늘의 유다 지파 사람들, 그런 어떤 이거를 상징적으로라도 지파 중에 선별된 그리스도인들을 얘기한다라고 보고 있는데, 그 둘 다 본질에 맞닿은 해석이 아닌 거예요. 여기서 수를 듣는다는 얘기는 이 수를 그냥 흩어낸다는 뜻이에요. 네. 그래서 인침을 받는다라는 거에 대해서 상당히 중요하게 생각을 하는 건데, 제가 왜 여기에 대해서 이 초반부에 이 얘기를 좀 못 받고 가냐 하면요, 계시록을 읽을 때나 계시록이 아니더라도 우리 마음속에 이 양의 심리에 대해서 우리가 이걸 깨야 될 필요가 있어서 그래요. 자, 하나님께 인을 맡는다라는 거를 문자로 우리가 받아들이게 되면요, 그게 상징적이 되었든 뭐가 되었든 내 안에 이게 딱 응어리가 져 있어요. 여러분, 내가 하나님께 인침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내가 천년왕국에 들어가는지 안 들어가는지, 여러분 이게 아주 깊게 내재가 돼 있어요. 이게 뿌리를 뽑아야 돼요. 이게 지진이에요. 그러니까 이 해석을 왜 이렇게 강조적으로 얘기를 하냐면은, 왜 인침이 없다라고 말씀을 드렸냐면은, 자꾸 인침받은 게 뭐가 있다, 이걸 우리가 염두에 두게 되면요, 우리가 하나님께 인침을 받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될 것이냐, 부자 청년처럼 영생을 얻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될 것이냐, 이게 되는 거예요. 죄송한 말인데, 중요한 말이고 죄송한 말인데, 하나님을 믿는 것도 우리가 사실은 행위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믿어야 되는 신뢰의 행위만이 아니잖아요. 사실은 그게 다 붕괴가 돼서 말씀의 생명이 들어와야지 그리스도인 믿음이 내 안에서 믿음을 칭히 확증해 주시는 거지, 우리가 믿고 우리가 무엇을 하는 게 아니에요. 포이에만은 결국 하나님 말씀 노출 그거 이상도 이하도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영적인 성숙이다, 성령의 열매다, 이거 아니에요. 그거는 그냥 우리가 살고 살아갈 때 피해 입지 않고 피해 주지 않으려고 사는 양심의 행위인 거예요. 그게 윤리예요, 어머니. 그게 윤리, 우리 안에 있는 윤리. 네, 이 부분이 지파에 대한 숫자의 개념, 인침에 대한 개념까지 같이 설명을 드렸습니다. 네. 네, 그래서 이제 인침 받는 거에 대해서 자유로우셨으면 좋겠다. 네. 왜냐하면 저도 개인적으로 상당히 종말론에, 우리 이제 저기 가족분 되시는 분들은 우리 집사님이나 권사님은 모르실 수도 있지만 종말론에 상당히 심취를 했었기 때문에, 네, 제가 오늘 그래서 더 흥분하게 된 것 같아요. 워낙 이 14만 4천 명에 강하게 이제 인침을 받아야 된다. 그러니까 이게 바코드는 받지 않고 하나님의 인은 받아야 된다라는 생각에 가장 이렇게 매달리다 보니까 인침을 받는 행위가 뭘까에 매달리게 되고, 모든 성경 말씀이 그렇게 보여요. 또 성령 회방하면은 안 된다, 그럼 성령 회방죄는 또 뭔가, 이렇게 되니까 이 흐름과 고리를 끊기 위해서 요한이 말하고자 했던 그 인의 개념이 무엇인가, 이거를 확실히 오늘 못 받고 갔으면 좋았습니다. 그런 마음에서 오늘 설교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정리기도와 주기도문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안에서 진짜 인침은 우리가 무언가를 증명받고 증명하려는 모든 욕구가 선악과로부터 비롯되었음을 확인하는 길임을 배웠습니다. 이 배움은 비록 우리가 혼적인 배움으로 시작하였으나 우리 안에 있는 영적인 세계를 드러내는 것에 부족함이 없음을 또한 고백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동서말씀교회 교회 여러분들이 한 주간 한 주간 삶을 꾸려가는 데 있어서 여러 현상적인 어려움들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경제적인 어려움도 있고, 건강에 대한 우려도 있고, 무엇보다 관계에 대한 어려움도 있을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그러나 이 모든 것들을 우리가 외면하지 않되,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말씀과 결부시키려는 것들을 단호히 거부하는 말씀체인 우리 동서말씀교 교회 여러분들 앞에서 이 모든 문제들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다면 그 어려움들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시고, 건강에 어려움이 있다면 그 건강을 최선하고 베스트로 치료받을 수 있도록 하는 루트가 열릴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시고,
그리고 관계에 어려움이 있다라면은 그 관계를 애써 좋게 만들려는 것보다는 그 관계가 더 투명해지고 그 관계가 더 원활해질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러함으로써 우리 동서말씀기 교회 여러분들이 오직 하나님의 투명하고 정미한 말씀 행위에만 집중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시기를 또한 간절히 소원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기도문 함께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의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